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이 얼마나 혼란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리고 망하는지, 그리고 망해버린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지자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했죠. 뼈라고 했어요. 뼈. 이 뼈다구가 되어버린, 그리고 마른 뼈다구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살아난다는 말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 주제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냥 아예 직설적으로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좀 점잖은 표현으로 하니까 자극이 덜 된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왜? 다 마른 뼈다구가 되어 있어요. 마른 뼈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경험적 고백이기도 하고 말씀에 기록된 고백이기도 하고 주의 종을 통해 배운 고백이기도 해요. 또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하면서 1절, 3절, 4절, 5절, 6절에 뼈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시대예요. 오늘 마른 뼈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참하잖아요. 왜 비참합니까? 망했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망했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소망이 없고 비참함만 남아 있어요. 마른 뼈다구예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만난 어려움이나 힘들어할 줄 알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망한 것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만
한탄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그 비참함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불신자들이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 존재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있는데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데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구별돼요?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과 그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어쩌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 교회를 안 나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성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은 기독교는 삶으로 드러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행하는 것이 성도이고 행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타락했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엄청난 몽둥이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동안도 강대국의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의 회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려고 할 때 매를 계속 때린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 영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를 들어도 어마어마한 그냥 감당 못할 몽둥이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남왕국 유다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초강수를 드신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부족한 종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회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정확한 신앙 지표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붙잡지를 않아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우등생에 속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린들 온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인들 온전할까요? 그렇지를 못해요.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안심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은요, 완전히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이스라엘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멀쩡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했잖아요. 그 대가를 빨리 치러버리는 게 좋아요. 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가만 안 놔둬요. 엄청난 매를 때립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끄끄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잘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것만 해요? 또 하나님 떠나고 타락해요. 그러면 또 매를 때려요.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멀쩡하면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식 아니든지 아니면 정말 몽골였다가 엄청난 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길러보니까 알고 우리가 과거에 자식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와, 우리 엄마는 그냥 나를 한번 때리면 아주 죽을 정도로 때려버려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맞으면 조금 덜 아프게 맞는데 몽그렸다가 맞으면 그날은 아주 오늘 날 잡자. 그냥. 오늘 날 잡아가지고 나를 잡는 거예요. 날 잡는 날은 나 죽는 날이에요. 맘먹고 엄마가 날 잡는 날은.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누가 별짓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돼, 잘못하면. 그리고 여러분 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함만 있어도 눈물 질질 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뻑뻑 기면서. 근데 뻔뻔한 인간들은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도 몰라. 자기가 잘하고 사는 줄 알아. 직분 맡았으니까, 봉사하니까, 책임 다하니까 우리가 그걸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편한 대로 살아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해요. 자기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자화상은 죄가 죄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바벨론, 로마 제국 뭐 그뿐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의 망함이 어디에 있느냐? 도덕과 윤리의 타락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음녀 바벨론, 타락의 극치인 로마 다 합한 것보다 더 심해요. 지금 온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공허해요. 허무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넉넉한 것 같고 다 소통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다 소외돼 있어요. 고립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도 내놓지를 못해. 고립되어 있어요.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평화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 안 하니까 평화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는 폭력의 시대예요. 언어 폭력, 가치 폭력,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때는요 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뭐까지 타락했어요? 신앙까지 타락한 거예요. 레위인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타락한 거예요. 마른 뼈다구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뼈는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이 자녀손들, 저 자식들 살아갈 세상은 어쩔까 걱정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똑같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였는데 자네들은 어쩔란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데 저것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른 뼈 시대이고 말세의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눈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몸부림쳐야 돼. 우리 교회 학교가 무더운 여름철에 사실 선생님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그리고 여름 행사를 하면은 선생님들만 수고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서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찬조하고, 찬조도 헌금이니까, 그리고 시간 내서 이런저런 모습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열중하라고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다 땀 흘려 봉사하고 쓰고, 온 교회가 동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톨이라도 더 입에 넣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뭡니까? 마른 뼈다구와 같은 이 시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자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다 여러분들에게 띄워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른 뼈 시대이고, 나도 내가 나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른 뼈다구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